사랑과 진리 꼭 지켜야 할 신앙의 가치.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가치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자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을 실천하자.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진리를 지켜라, 사수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진리란 그 역사 속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우리는 배웠고 익숙해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이지만 또 더군다나 우리는 한 시대를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같이 한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과연 그 나사렛 예수, 육신을 입고 살았던 바로 그 나사렛, 우리의 이웃 사람 그 나사렛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는 독립운동을 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십이고, 나름대로 그들 가운데 그 법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지켜서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나타난 저 나사렛 출신의 촌놈, 그들 입장에서 나사렛 출신의 촌사람 저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예언되어진 the 인자, the son of man, 우리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아이덴티티, 예수는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The truth, the truth.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할 때에 그 진리는 구원의 복음이 진리죠. 구원의 복음.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구원을 받는데 받는 방법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죠. 그것이 진리입니다. 또 아울러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했더라. 그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 설교를 할 때에 있었던 배경된 사건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 사건이 계기가 됐으면 쭉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참 쉽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진리란 무엇인가?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3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때 그 진리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교회, 초대 교회의 핵심 가치였던 거죠. 핵심, 코어.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기적들을 우리가 쭉 돌아볼 때에 물론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진리란 무엇인가? 그 진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곳,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 그냥 샬롬은 안녕, 평안 뭐 그런 뜻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죠.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구체적인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지는 곳, 그런 거죠. 평화, 샬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글로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손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글로리죠, 사실은. 그런 샬롬과 글로리가 뭐 결국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일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또 예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 별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그 대관식에서 코로네이션 대관식에서 외쳐지는 음성. 그러고 나서 이제 40일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이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왕권을 드러내게 되고 이 갈릴리 땅에 가서 예수께서 비로소 최초로 이제 외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니라.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끝부분과 4장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진리인 거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월이 얼만큼 흘렀어요? 그 이후로 200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또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진리죠. 구체적으로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는 죽음의 증상들이 이 왕노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병든 자가 치유되죠. 묶인 자가 자유하게 되죠. 그 생명력. 저는 가끔 이 나뭇잎 끝을 이렇게 이파리를 보는데 참 새순이 나올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때로는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 이 순이 이렇게 땅에서 이 밖으로 올라오는 모습.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이 돌담, 그러니까 이 블록 이렇게 돌담 사이에서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솟아나고 아스팔트 그 깨진 틈으로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 참 기가 막혀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바로 그 생명력 말입니다. 그건 진리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그 생명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리는 사수되어야 한다. 지켜져야 한다. 보호되고 계속돼야 한다. 뭐 진리는 가만히 두어도 진리죠. 사실은 진리는 가만히 두어도 진리죠. 그런데 왜 이 진리는 사수되어야 하는가? 왜 지켜져 우리 안에서 깃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그냥 생명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생명, 이것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여금 고개를 들고 살게 하죠. 이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고개를 들고 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진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알게 해요. 이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의 마음을 빼앗겨도 만족함이 없음을 알게 해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보세요. 돌아서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은 말이죠. 서로가 물고 뜯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나를 필요하죠. 그러나 그 버림받은 이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세상은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진리.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신학적인 얘기겠지만 진리는 사수돼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의 성육신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승천과 또 이 장차 오실 그 재림은 모두가 다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것이 팩트가 아니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가 성육신하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논란과 뭐 지적과 그런 것도 결코 바뀔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팩트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진리가 사수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친히 운행하시고요. 주장하시고 동행하셔요. 성령의 감동, 감화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성령은 인격을 가지셨고요. 성령은 구체적인 다이너마이트, 그 두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계셔요. 성령, 실제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근심도 하십니다. 기뻐도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 해요.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존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이 거부감을 갖게 하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이 영적 세력들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것을 지켜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진리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진리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역. 믿음이에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론 우리는 본다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죠. 이것은 형이 상학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그 영역의 것들은, 이것은 경험 안 해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에서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것.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가치는 이 하나의 신앙으로 뭉쳐진,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진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배교자가 나타나게 되고 배신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참된 그 진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진리는 어떻게, 누구로부터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까? 조금 좀 논리적이죠?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에게서부터 이 진리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십니까? 회칠한 무덤으로. 그들은 늘 말하기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 향해서 예수는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물론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갔죠. 회당으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도 했죠.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율법주의가 진리를 도전합니다. 이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람들의 행위보다 훨씬 낮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인간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비록 인간들의 행위가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들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한다 이거죠.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바로 행위를 강조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제 그들은 이 진정한 진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오늘날도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믿음이 강조되지 않고 사랑이 강조되지 않고 행위나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강조될 때에 이제 신앙인들조차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역사를 쭉 흘러오면서 보면 소위 말하면 이성주의자들, 한때의 계몽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이성을 앞세우고 또 인간주의, 이 휴머니즘을 앞세우면서 이 진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이제 그것이 흘러서 다음에 뭐가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는 거죠. 제가 연세학을 내면서 결정적으로 넘어지게 된 동기는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 예수의 탄생을, 동정녀 탄생을 설화라고 얘기했고,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이건 신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첨가되어진 이야기다. 이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는 오직 인간일 뿐이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신비와 초자적이고 이 기적각 같은 것들은 다 이것은 허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이 또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예, 그걸 조금 더 이제 또 우리가 다시 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에 교회 안에 들어온 영주주의자들이 바로 또 이렇게 진리를 도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 더러운 육체 가운데 그 거룩한 신이 묶일 수 없다. 그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육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묶일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저 멀리 그분이 누구예요? 로고스는 그 신 로고스는 저 멀리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우리에겐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주주의자들인데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육체를 입은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신이 내렸다고 하지 않느냐, 성령이 내렸다고 하지 않느냐. 바로 그때에 이 거룩한 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이 거룩한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인간들에게 그렇게 채찍을 맞아 죽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 전에 이 고난 당하기 전에 이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 육신을 입은 예수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이 더러운 이 육신,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모든 생활을 절제함으로 이 더러운 육신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영주주의자들인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이단이죠. 이게 바로 그노시스 학파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뭐냐? 그게 지식이죠. 그것을 깨닫는 게 뭐냐? 그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허명나온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율법주의자들 혹은 이성주의, 계몽주의자들 또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큰 사상적인 흐름이에요. 이러한 이 사람들이 바로 진리를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원수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가? 성경에 우리가 7절 볼까요? 지금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했죠. 미혹한다. 자, 우리 이 역사 속에 최초의 미혹한 자가 누구죠? 뱀이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자 뱀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다. 아니다. 만지도 말고 먹지 말라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 틈을 열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수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죠. 미혹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미혹하는 자는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해요. 그 두 번째,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시기 질투 혹은 의심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적 그리스도에게 원수에게 미혹을 받으면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이 경험들 많이 갔잖아요. 참 순전하게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어느 한순간 영향을 받아요. 내가 한국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선배님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다고요. 물론 그 청년부 담당하는 그 부목사가 뭐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주 이 순전하게 성장해온 전도에서 순전하게 성장해온 성도들이 그 청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어떤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속이 다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제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내가 이제 듣고 내쫓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해결해 줬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한 사람들이 이 잘못된 어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 심리적인 것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초자이제 그 심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진리를 그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죠. 접근해서 신앙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신앙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또 그 신앙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얼마나 살갑게 잘하고 얼마나 또 진지하게 잘합니까? 얼마나 또 이 폭넓게 품어주고 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저 추수꾼이라는 이단자들, 신천지 애들이 각 교회마다 추수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추수를 하게 하는데 처음에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아주 순전하게 봉사를 해요. 뭐 가르치는 걸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혹은 기도하는 그룹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살 그들 속에서 나오는 불평, 그 아픈 이야기들을 충동질해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데려온 신천지 소속의 목사를 추천을 합니다. 자기가 결정 안 하죠. 뭐 미국에서 공부하는 분이 왔는데 뭐 이러면서 좋은 목사님을 추천하죠. 그래서 교회를 들어서 그 교회를 통째로 교회를 신천지로 옮겨가죠. 그게 이제 신천지의 작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영혼들로 하여금 배교하게 합니다. 이게 미혹한 자들의 행동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제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고 했는데 그 삼가라는 단어 NIV 보니까 watch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watch out. 잘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watch out 하라 이 말이에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watch out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할 수 있게 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기준이 진리죠,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진리.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라. 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구절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교훈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교훈 안에 거하라.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라 그 말이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다 나아오거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우리는 어때요? 이런 사람들도 좀 가까이에서 그들을 건져내 보겠다고 하죠. 나 솔직히 한때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또 그렇게 가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넘어질 때에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 그 말 솔깃하거든요. 뭐 벌써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좀 더 세상 좀 지내고 하지.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아.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겠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공부 못해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 모든 것들에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사가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속이 타지. 내가 결정적으로 가장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었던 때는 내가 이제 기도할 때였죠. 우리 교회를 성령 건축에서 기도할 때. 나에게 와서 별의별 말 참 가만히 서로 말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헤어지고 나서 돌아서 엎드려 기도하면 결국 내 믿음 갉아먹는 소리였더라. 정말 나에게 가만히서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하고 뭐 어쩌고.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다 그 뒤에 감춰진 것도 있더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내가 던지고 싶은 그 마음을 갉아먹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정말 사람 사귀는 거. 마음을 열어주지 마세요. 닫아야 돼요. 그런데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분노, 안 돼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죄의 영향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이 시간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리를 지켜야 된다. 진리를 사수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코어죠.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 안에서지요. 이단자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쪽은 사랑의 실천, 다른 한쪽은 진리의 사수인데 사실 이 사랑의 실천과 진리의 사수는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진리를 강조하면 사랑이 무너지고요.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끝 인사네요. 12절, 13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아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냐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책, 이 요한 2서예요. 물론 요한 3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자 수가 요한 3서가 좀 짧대요. 하지만 절수는 요한 3서가 길어요. 이 요한 2서가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요한 2서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같아요. 그래갖고 더 이상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서 만나서 보고 싶어. 그래서 편지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 말이 없어지는 것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2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에요. 사랑에 불타있는 이 사도 요한. 사람들은 많은 말을 원하지만 아니요. 사도 요한 딱 한마디예요. 나 너 사랑해. 그냥 끝이에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나 너희들 보고 싶어. 나 너희들 만나서 얘기할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마지막 인사에 가서 사도 요한의 감추어진 그 심정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는 이렇게 말해. 내가 너희들 만나서 내가 기쁘길 원해. 그게 아니라 너희들 만나서 너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고 싶어. 너희들을 격려해주고 너희들을 세워주고 싶어. 나 빨리 갈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인사를 마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13절에요.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참 오해가 돼요. 자, 먼저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1장 1절에서 나왔어요. 맨 앞에. 장로인이라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했고요. 맨 마지막 절 13절에서는 또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다는 너희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많은 사람이 같지 않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애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에게 이런 큰 은혜 주신 줄 아세요? 아무나 이렇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과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케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 부흥이란, 이 역사적인 부흥의 그 현장에 주인공 되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는 저 멀리 이 운동을 나갔다가 나무, 이 유칼립투스 나무에 멀리 저 끝에 보면은 아래는 나뭇가지가 없어요. 나뭇가지 있어도 이파리 거의 없어요. 맨 끝에 가면 이파리가 몇 개 옹기종기 있다고요. 하늘 높이 매달려 있어요. 어느 날 나는 그 매달려 있는 이파리를 보면서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아, 저곳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저기 있었구나. 참 많이 어지러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속박질 당했지. 많은 사람들도 지탄도 받았지. 싫은 소리도 들었지. 참 어지러웠어. 힘들었어. 어느 날은 그 나뭇잎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한 날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그거 많은 그 애꾸는 사회에서 두 눈을 받았다는 것은 거꾸로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의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은 이라고 했는데 그 네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말에 그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네 그러면은 네 명의 뜻이 그런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나 그래서 이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때 아니요. 네 자매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your 뜻이에요. your 너희들의 children, your children of sisters예요. 너희들의 그 자매들의 자녀예요. 근데 이제 언뜻 읽으면 네 명의 자매 그런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뜻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도는 물론 모든 편지에 보면은 바울의 편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치잖아요. 여기다 보니까 그 너희들의 그 자매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의 교제, 한 마음, 한 신앙 공동체.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고,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서 하나고, 우리도 모두 그 신실한 진리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실천의 대상으로서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링커,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서신을 마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표현이 있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신앙의 진리를 지키십시오. 어찌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진리를 지키는 것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진리를 오해하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제가 우리 주보에다 실었던 거겠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와 같이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는 진리를 사수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